13편 우리 1절에서 끝절까지 6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전지, 모든 걸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다는 정도가 아니라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친히 자기 몸을 버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믿고 따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죠? 네? 우리가 성도로서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조금의 상상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귀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상상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상상이 가끔씩 부작용이 생겨서 쓸데없는 걱정, 불안이 이 또 쓸데없는 상상력 때문에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내일 일 걱정하지 마, 쓸데없는 거 상상하지 마, 그런 말씀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때로 상상이 필요해요. 막 이렇게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펼쳐 보여야 되는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도 찬송 부르면서 마지막 날 나팔 불 때 나를 불러주시라 이렇게 막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항상 이렇게 머릿속으로 좀 생각하고 이렇게 그려보아야 되는 그럴 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나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응답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케어는 하시는 거야 라는 그런 고백이 나가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나의 삶이 곤란에 빠지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려움 속에 빠지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런 생각과 그런 고백을 우리가 은연중에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까지 예수 믿고 나서 삶을 살아오시면서 혹시 그런 생각과 그런 고백 때문에 괴로우신 적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공중권세자분, 사단마귀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 그것이 그대로 통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어디 그래요? 지금도 얼마나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서로 미워합니까?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죠?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런 제목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시편 13편에 나와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서 알고 있지만 좀 범상치 않아요. 시작이. 그렇죠? 오늘 1절하고 2절 말씀 뭐라고 오늘 다윗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송의 시의 내용을 보면 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다윗이 태평성대한 시대가 아니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혹시 나를 영원히 잊으신 거 아닙니까? 오늘 다윗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런 고민과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나에게서 하나님 숨어 계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하소연하고 일맥상통해요. 그죠? 언제까지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기는 하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은 있으세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는 그런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다윗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아주 멸시를 받고 또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하잖아요. 아버지가 편애하니까.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는 장면이 창세기 39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노예 상인들이 요셉을 사서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팔아 넘기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3교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바로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전절에요. 1절에 요셉이 팔려간다니까요. 종으로 팔려가요. 형들의 시기 질투 속에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구덩이에서 꺼내서 지나가는 그 상인에게 요셉을 팔았는데 그 다음 절이 요셉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 22절에도 보면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모함을 받잖아요. 그 아내가 요셉을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침상에 들이려고 했는데 요셉이 얼마나 심하게 뿌리쳤는지 입고 있던 옷이 벗어졌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지금처럼 우리 이렇게 윗도리가 벗어지는 게 아니죠. 그 당시에는 온 몸을 이렇게 휘감는 그런 옷이잖아요. 근데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거부하면서 도망갔지만 결과는 뭐죠? 그것으로 인해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지만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히게 되고 23절에 바로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동의가 되지 않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막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 어젯밤에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모함을 당해서 지금 잡혀왔어요.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어제 잡혀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했을 때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형통한 일이 됩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절대 진리를 말씀하시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죠. 요셉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형통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따로 띄어보면 요셉이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팔려갔다는 걸 잘라서 보면, 모함을 받아서 팔려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 집에서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간 것도 잘라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요셉의 삶 전체를 놓고 보면 요셉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정말 성경에서 그런 삶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삶은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었잖아요. 정말 형통한 삶이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만약에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다면요, 아버지의 총애를 받아서 요셉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자색 옷을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에 보면 부자들이 입은 옷이고, 그 당시에도 아주 아버지가 좀 잘못된 사랑이었죠. 형들의 그런 시기 질투 받을 거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요셉만 자색 옷을 입혀놓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자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면서 그냥 그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 요셉이고 뭐고 다 죽는 거예요. 흉년이 7년 후에 왔을 때 다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이 팔려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 당시에 볼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를 가나안에서 끄집어내서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를 총리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도 살고 그의 가족도 살고 그의 민족도 살고 모든 사람이 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의 모든 삶을 알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형통한 삶이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하나씩 띄워놓고 보면 이게 어떻게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요, 왜 부모님들이 가끔씩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너 나중에 너 같은 딸 낳아봐, 너 같은 아들 낳아봐, 뭐 그런 말씀들 가끔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로 자녀가 장성해서 그런 아들, 딸을 낳아서 키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렴풋이 아유, 부모님이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하셨었지, 그러면서 그냥 조금이나마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그럴 때가 되면, 그래서 부모님한테 잘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부모님이 이제 떠나가시고, 그죠? 너무 연로하시고 마음이 아프죠, 자녀로서.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죠? 어릴 때는 이해하지 못하다가 장성해서 자기가 부모의 자리가 되어 보니까 내가 부모님께 많이 부족했구나,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나의 시선을 피해서 도망 다니십니까? 나에게 관심이나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요셉처럼 다 되돌려서 볼 때,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창피하게 그때 왜 그랬지? 하나님은 이런 귀한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몰랐지?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그런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 핵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할 수 있죠?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얻으러 온 형들을 만났을 때의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죽을 고생을 하고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보통의 사람들이라면요, 형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힘과 능력이 생겼잖아요. 옛날에 어릴 때는 힘이 없어서 형들이 죽이고자 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 자기가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 형들이 나타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 용서해주면 되지 뭐. 그러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런가요? 오히려 그런 마음, 그런 자리가 되면 더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의 역사는 끊임없는 싸움과 전쟁의 역사잖아요. 그죠? 절대로 잊지 않아요, 사람은.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형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까? 형들이 요셉을 알아봤을 때 형들이 부들부들 떨죠. 예, 그게 당연한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구나. 형들은 알아서 미리 떨고 있는데 그 형들을 향해서 요셉의 한 말을 보면 아, 그가 믿음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의 고백을 보면 아, 그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종이 되어서도 당황하거나 낙심했다는 말씀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없어요. 옥에 갇혔을 때에도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종이 되었는데요, 그의 삶의 자세를 보세요. 낙심하지 않아요.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아, 요셉은 믿음이 있었구나. 감방에 들어가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들어오는 떡 빚는 관원장, 술 빚는 관원장에게 어떻게 하면 자기가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끝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성실하게 그 안에서도 최선을 다한 그의 모습을 보면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죠. 그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형들을 만나서 그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나를 이곳에 오게 한 것도, 내가 종살이 한 것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님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요셉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세상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상황과 우리의 조건을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머리로 납득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것이고 언제까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으실 겁니까?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얀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미얀마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낸 약 200가정의 선교사 가정이 있습니다. 선교사 가정에서 수많은 그런 메시지들이 한국에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선교사님들은 한국에서 철수를 했다고 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가족들은 이 지금 너무 사정이 안 좋으니까 우리 선교지를 잠시 떠나겠잖아. 근데 이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내가 선교지를 떠날 수 있느냐, 못 떠난다. 그래가지고 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문제로 이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남아있는 선교사님들도 이제까지 그 한 명의 영혼을 그 변화시키고 끌어오는데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웁니까? 그 불모지 같은 그 불교의 나라, 미신의 나라에서. 근데 그런
이제까지 힘들게 쌓아왔던 그런 선교의 터전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냥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심지어는 뭐 죽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그 있는 자리에서 낙심하고, 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5.18이라고 하는 비슷한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것을 위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이바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너무 그 앞에서 무기력한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한탄에 그런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의 보고가 한국으로 막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 눈앞에서 사람들이 불의하게 목숨을 잃고 잡혀가고, 예?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기력할까요?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진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내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는 영원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밖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 동안 신앙생활 했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죠.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각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도 이해할 수 없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단편만 띄워놓으면 요셉처럼 절대로 형통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일하고 계시고 그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최고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면서 고백하면서 우리의 발자국을 띄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해해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구나. 우리는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그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발자국을 띄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 줄 볼까요? 5절 6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였사오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끝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이 다윗처럼 정말로 이 고백대로 하나님은 일하셨고 그 고백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믿음대로 됐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로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도 제 자신을 잘 알아요. 그래서 원하지 않고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왔을 때
당황할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오늘도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나의 마음이 그래서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영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